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교회의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말씀. 원제목은 말씀은 교회에서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너무 길어서 그냥 교회의 말씀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을 통해서 영혼의 삶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영혼의 삶은 강건해져야 되고 영혼의 삶이 강건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속사람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올바른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된다. 건강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영력과 영성이 있고 영력은 기도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귀신을 내쫓을 때 어떻게 내쫓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 했다고요?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력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영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인격과 품성은 지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영성도 말씀을 통해서 영성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력과 영성이 균형 있게 잘 성장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이 강건해져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혼의 삶이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무엇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떡은 육신의 양식이 되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먹는 것은 우리 건강의 가장 직결적인 부분이죠. 우리 생명에 이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먹는 거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지 못하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서 운동하고 먹지 않으면서 열심히 뭐 병원에 다녀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 먹어야 그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체력이 생기고 그 기초적인 체력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좋은 약도 먹고 병원도 다니고 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걸 잘 먹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이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 말씀을 많이 먹고 잘 먹고 말씀을 많이 들어야 우리가 영혼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이와 같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처럼 이 먹는 건 어디서 먹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밥을 먹어야 된다. 무슨 밥을 먹어야 건강해진다 이러잖아요. 무슨 밥이에요? 집밥을 먹어야 건강해진다 이러잖아요. 집밥을 먹어야. 집밥을 먹어야 건강해진다. 우리 부모님이 음식을 만들 때 우리 부모님들이 뭐 인류 요리사나 인류 영양사입니까? 그래서 좋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한식, 일식, 중식 엄마가 이제 부모님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이게 뭐야 이게 영양사로서 봤을 때 음식이 이상합니다 라든가 부모님 한식, 일식이 우리 저 중식 자격증 있습니까? 자격증 없는데 왜 음식을 만들고 이럽니까? 자격증 따고 오세요. 전 그래야 밥을 먹겠습니까? 이런 가족은 없어요. 그죠? 뭐 자격증이 없어도 인류 요리사가 아니어도 영양사가 아니어도 철저한 뭐 위생관념의 그런 철저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만들어주는 음식이 가장 우리에게 건강에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밥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인류 요리사가 아니고 인류 영양사가 아니더라도 가장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집밥에? 정성과 사랑이죠. 정성과 사랑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을 건강하게, 내 가족을 정말 좋게 내가 먹여 살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밥이 중요한 거예요. 집밥을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식하면 물론 세상에 나가서 외식을 하다 보면 밖에 나가서 먹으면 뭐 인류 요리사가 만든 음식이라든가 영양이 뭐 많은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입맛이 좋습니다. 맛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먹고 살아가면 건강에 별로 좋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가족을 위해서 좋은 음식만, 그러니까 뭐 입에 맞는 음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 맞지 않아도 몸에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영양의 식단을 통해서 내 가족을 잘 살려요. 또 그리고 내 가족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사람은 뭐가 안 좋으니까 이런 걸 먹어야 돼요. 저런 거예요. 집밥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밥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교회의 말씀. 말씀은 교회에서 들어야 된다. 바로 오늘 영혼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서 들어야 된다.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으로 기초를 삼고 뼈대를 삼고 토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좋은 음식도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먹고 내 입에 맞는 음식도 먹고 이런 음식들이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초가 없이 호리호리 허약한 건강이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외식만 한다고 그 사람이 몸이 좋아지냐? 오히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역효과가 난다 이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이거입니다. 교회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기초가 세워지고 뼈대가 잡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건강에, 영양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냐면 여기 보면 마지막 때가 이르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많은 스승을 두고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교훈, 이 바른 교훈이 복음이죠. 그러나 이 바른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 이 바른이라는 단어는 건전하다, 건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원어로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직역을 하면 건강한 교훈 이렇게 건강한 교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 것처럼 편식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 이건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기 귀에 좋은 말, 자기가 원하는 말.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씀 많이 듣는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는 것이죠.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 봉사를 다하라. 네 사역을 다하라는 거죠. 어디서 봉사하고 사역합니까? 교회에서.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말씀을 잘 따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죠. 우리 지체들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같은 말씀으로 온전히 서야 되는. 그래서 교회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거죠. 세상에 좋은 말씀이 널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 것처럼 세상에는 인류 요리사, 인류 영양사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좋은 말씀들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사역자들이 많이 계시고 뭐 선교사님들,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영혼에 영양이 되고 건강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뼈대와 기초가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씀이 바로 서고 기초가 바로 서야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거죠.
물론 세상에 좋은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좋은 말씀 넘쳐났죠. 그러나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냐 이거죠. 그것이 교회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필요한 참고되는 말씀을 내가 듣는 거지. 교회 말씀은 안 들어? 교회 말씀은 듣지 않고 교회 말씀에는 은혜가 안 돼. 그런데 세상 나가서 다른 말씀에만 은혜되고 다른 말씀만 붙잡고 나가려고 하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오늘 3절에 말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욕을.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렵다는 거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해. 설교 시간에 딴짓해. 저 말씀 어차피 맨날 듣는 말씀. 맨날 먹는 밥. 맨날 먹는 밥 먹지 마나 봐봐요. 맨날 먹는 밥 먹기 싫어. 안 먹어봐. 아파지는 거예요. 건강 나빠지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서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뭐예요?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나한테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원하는 내 성격에 원하는 내가 지금 듣고 싶은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4절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못 들은 채 한다. 들어도 못 들은 채 한다 이거예요. 들어도 못 들은 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2절부터 3절에 보면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번역에서. 원문에 보면 가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르는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왜냐하면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말씀을 들어도 진리에서 돌이켜 못 들은 채 하고 허탄한 말만 따르고 살아간다.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말씀을 지겨워하고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나한테 뭔가 딱 오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귀가 번쩍번쩍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는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교회도 도움이 안 돼.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2절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죠. 3절, 4절에는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예요. 2절에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전파할 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 전파하라요.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은 마치 외부적인 환경의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전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이 지금 시끄러워. 지금 정신이 없어. 이거 여기서 내가 말씀을 증거해봐야 정신없는데 뭐 전해지겠어? 지금은 말씀이 여기 환경이 조용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잘 들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이 주위의 환경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고 전할 수 없는 환경, 약간 외부적인 데 있는데 원래 원어는 유카이로스, 아이카이로스. 이게 뭔 뜻이냐면 군대 용어예요. 네가 원하든지 말든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 의지에 관한 문제예요. 내 의지. 내가 전하고 싶든지 전하고 싶지 않든지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지금 전할까 말까 이런 마음. 그런 생각을 해. 너랑은 상관없이 그냥 전해야 된다 이거 전해. 언제든지.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쟁 나가서 싸우는데 훈련을 하는데 하고 싶어? 하고 싶지 않잖아요. 하기 싫죠. 하기 싫어도 명령이니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너의 의지는 너의 마음은 너의 생각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의지에 대한 얘기예요. 이 말씀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라고 표현하니까 약간 외부적인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은어적인 표현이죠. 군대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도 네가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그냥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내 이 말씀이 내가 듣기를 원하든지 말든지 말씀이라면 그냥 아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내가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전 막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원하는 것만 말씀을 들어요. 원하는 성경 공부만 해요. 그러다 보면 편향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라도 잘 들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좋은 말씀도 있고 싫은 말씀도 있고 집에서 혼날 때도 있고 안 혼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말씀이 전하는 사람이 힘쓰라. 끈질기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끈질기게 하라. 그래서 네가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말씀을 전하고 끈질기게 끈기 있게 계속 전해야 된다. 끈기 있게 계속. 왜?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한다고 그날부터 말씀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내 마음은 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믿는다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그냥 뭐 믿는다, 나는 믿어야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다는 게 나의 어떤 결단과 결심도 중요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보세요. 믿나 안 믿나? 안 믿지. 어떤 사람들은 10년을 신앙생활하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안타까운 얘기예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러나 말씀은 들음에서 옵니다. 더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에서. 그래서 성령님의 의지하심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끈기 있게 전하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 참음. 똑같은 얘기예요. 오래 참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는 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지겹든지 힘들든지 듣기 싫든지 아프든지 또는 좋든지 모든 말씀을 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다 잘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담임 목사 외에 누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말씀 증거할 때 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매주 어떤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을까? 그 말씀을 지금 적절할 때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지. 오늘 말씀이 나이가 안 맞아. 오늘 말씀 나 뭐 때리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나보고 하는 말씀인가 봐 이렇게 딱 듣는 분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그건 축복이야 축복. 그거를 나 들으라고 하네 삐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막 차려줬어. 얼마나 감사해. 진짜 할렐루야 아니에요? 오늘 생일인데 미역국도 안 끓여주고 이거 뭐 이럴 수가 있나? 생일인데 미역국 끓여줬어.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를 하면 얼마나 좋아. 이게 은혜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목사님 또 나 말씀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하네. 에이 하면서 상처받으면 큰일인 거예요.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 이 감사로 받아야 될 일인데.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참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게 건강에 영향이 된다 이거죠. 우린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오래 참음으로 이 말씀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믿음이 팍 올라갔다. 뭐 게이지가 10 올라갔다 20 올라갔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믿음은 벽돌 쌓는 것 같아. 그냥 천천히 그냥 아주 노력과 같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노력이 제일 중요해요. 뭐든지 왜 안 됩니까? 노력하면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다 노력이에요. 노력. 이 세상에서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노력하면 됩니다. 근데 그 노력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언제 이 노력의 결과가 결실이 맺어질지는 아무도 몰라. 그냥 노력해야 돼. 오래 참고 노력해야 돼. 그게 힘든 거거든요. 가르침도 마찬가지. 참아주면서 가르침으로 경책하다 증거를 제시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하다 이 말이에요. 증거를 제시해줘서 즉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다 이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증거를 딱 내서 잘못을 뉘우치게.
그리고 경계하며, 근데도 말을 안 들어. 경계하며, 뭘 경계하라는 게 아니라 호되게 꾸짖다 이런 뜻이에요. 경계하다. 호되게 꾸짖다. 그 말씀을 들어서 이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호되게 꾸짖기도 하고, 또 권하라, 용기를 북돋아 주라, 위로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되게 꾸짖지도 하고, 또 위로도 해주고, 용기도 북돋아 주고, 오래 참 말씀을 계속 끈기 있게 말씀을 줘.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럼 듣는 사람도 그렇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듣는 사람도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듣고 여기 어떻게 듣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려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건강한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들어도 못 들은 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8장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사돈을 맺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다윗 왕처럼 선하고 거룩한 왕이에요. 아합 왕은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성경에서 악하다 하면 아합 왕이잖아요. 그죠? 뭐 므낫셋 왕, 아합 왕, 뭐 이렇게 몇 명 있잖아요. 선한 왕 하면 다윗 왕, 그 일에 뭐 히스기야, 여호사밧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선한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랑 사돈을 맺었는지 몰라. 근데 둘이 사돈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만나러 갔어요.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 오니까, 여호사밧 왕도 왔으니까 우리 전쟁 나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전쟁 갑시다 이래서.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면서 여쭤보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알았다고, 우리가 전쟁을 나갈 건데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선지자들을 불러봅시다. 이러니까 아합 왕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선지자를 400명을 불러요. 400명을. 성격이 약간 좀 다혈질인가 봐. 아합 왕이. 알았어. 400명 불러와. 그래서 400명이 선지자가 쫙 와서 그냥 앞에 도열을 해요. 선지자가 쫙 도열한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전쟁 나갈 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예언해달라 하고 아합 왕이 얘기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400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갑자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우셔서 아합 왕이 나가면 뭐 다 휩쓸고 뭐 다 물리치고 완전 대승을 거둘 겁니다. 뭐 철을 뿔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저희 전 왕을 도울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딱 보니까 벌써 분위기가, 이건 아부 떠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거 그냥 왕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지 이게. 예? 아합 왕 듣기 좋으라고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여호사밧 왕이.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런 전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하고 아합 왕한테 말하니까 아합 왕이 쩝쩝거리다가 이러는 거죠. 한 명 더 있긴 한데 이 사람은 무조건 하여간 나한테 안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라 부르면 기분이 나빠서 부르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르면 무조건 안 좋은 소리, 안 된다, 못한다, 뭐 무조건 안 된다는 소리만 하고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한번 불러보자고. 그래서 아합 왕이 어쩔 수 없이 여호사밧 왕 비유 맞추니라 전쟁 같이 나가야 되니까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딱 왔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뭐니까 여호사밧 왕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딱 하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딱 기도를 하더니 벌써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가면 이제 왕이 죽고 이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합 왕 기다렸다. 이거 보라고. 이 사람은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한다고, 아주 듣기 싫은 얘기만 아주 골라서 하는 사람이라고 여호사밧 왕한테 옆에서 훈수를 둬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여호사밧 왕한테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이라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나 아합 왕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거기 그 400명의 선지자 앞에 있던 시드기야라는 그 지도자, 선지자의 그 지도자, 그 대표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미가야 선지자 뺨을 빡 때립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따위 망발을 해? 우리 400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네가 뭔데 혼자 와가지고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해? 하면서 따귀를 딱 때려요. 그리고선 전쟁이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아합 왕이 어쨌든 미가야 선지자가 안 좋은 소리 했잖아요. 뭔가 찜찜한 거지. 그래서 자기는 왕의 옷을 입지 않고 병사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한테는 당신은 왕의 옷을 입고 나가세요. 나는 병사의 옷을 입고 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호사밧 왕이 왕이니까 온 군대가 적군이 다 누구만 쳐요. 여호사밧 왕한테만 달려들어. 저기 아합 왕은 병사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합 왕은 뒤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전쟁할 때 병사 옷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여호사밧 왕에게만 그냥 적군들이 몰려가지고 막 전쟁을 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사밧 왕이
크게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니까 성경에 적군들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이 적군들의 마음을 돌려서 흩어지게 하셨다. 그 여호사밧 왕이 거기서 살아났어요. 공경에 구했다. 근데 아합 왕은 병사 옷 입고 뒤에서 왔다 갔다 눈치만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화살이 많이 날라오잖아요. 다 피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날라오는 화살이 자기 옆구리에 확 찔립니다. 그래서 죽어요. 아합 왕이 거기서. 죽잖아요. 아합 왕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결국 결말이 뭐예요? 안 좋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참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따라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게 아주 그냥 지겨운 죽는 줄 알았어. 아주 1시간 동안. 이래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다음부터 교회 안 갈까 봐 이러지 마시고 그래도 나가셔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부모님한테 한번 그래 보세요. 오늘 밥맛이 맛대가리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다음부터 엄마가 해준 밥 못 먹겠어요. 해보세요. 엄마가 그래 이러나 귓방망이가 확 날라오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먹어야지. 그래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이것을 1,000번을 나눠서 드렸는지 아니면 한 번에 드렸는지 그것은 여러 가지 분분하지만 어쨌든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솔로몬이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1,000번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린 것을 내가 받았다.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한다. 뭘 받기를 원하느냐? 이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랬던 거예요. 돈, 명예, 권력, 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주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역사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다. 솔로몬 왕.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왕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는요. 거기 지혜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거기 3장 9절에 뭐라고 되냐면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듣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듣는 마음. 그게 지혜예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지혜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린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듣는 마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이 마음, 들을 수 있는 귀 이것이 열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줘. 내가 원하는 말만 듣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고리즘이라는 걸 알잖아요. 알고리즘. 제가 이번에 우리 그 알바생이랑 둘이 뭔가 검색할 게 있어가지고 제 핸드폰이랑 그 알바생의 핸드폰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같이 검색하려고 너도 검색해 나도 검색할게 하고서 검색을 했는데 똑같은 검색어를 넣었는데 달라. 나온 게 다르더라고요. 내용이 달라. 핸드폰도 똑같고 같은 사이트에서 같이 검색을 했는데 나랑 걔랑 달라. 이게 왜 그래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띄워주는 거지. 이 인공지능이 AI가. 그래서 그 사람의 그동안에 검색했던 그런 어떤 성향이라든가 그 사람이 그 봤던 그런 성향들은 그런 거 다 AI가 저장하고 있다가 검색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도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거 보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 검색하다가 똑같은 거 뜨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다 이 컴퓨터가 다 저장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검색어로 딱 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안에서 쫙 띄워주는 거예요. 그게 알고리즘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게끔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딴 거 쳐다보지 말고 내가 네 원하는 것만 해줄 테니까 그것만 듣고 살아.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 것만 아니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말씀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만 유튜브가 띄워줘요. 그러니까 그것만 듣고 그거에 대해만 성향 갖는 거야. 제가 그래서 말씀은 교회에서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때가 가까이 되면 그렇게 만든다고 벌써 기록되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해짐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힘이 있어서 여기 5절에도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통한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편식이 나쁜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건강한 영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